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도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니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은혜의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복을 많이 누리는 걸 보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집안도 잘 펴고 많은 면에서 축복을 많이 받았나 보다. 그런데 정작 알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떤 사람을 볼 때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렵고 많은 면에서 남들이 볼 때 은혜를 받았을까? 복을 받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뒤집어 놓고 보면 정말 의외로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아이러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김영석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가시죠, 그렇죠? 미래. 그리고 저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죠? 믿음 아멘이 없네요. 아까는 아멘이 많은데. 그리고 조금 있다가 김현웅 집사도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김현웅 집사가 천국에 올라와서 천사들이 수종드는 멋진 그 잔치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궁금해졌습니다. 먼저 가신 우리 김영섭 장로님이 어디 계실까?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 김 장로님 어디 계신가요? 그랬더니 저 멀리 서 있는 뒷모습 보이는 김 장로가 서빙하고 있는 김 장로다. 김 장로는 서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김수영 목사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 김수영 목사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해 줬습니다. 김 목사는 짜장면 배달 나갔다. 이렇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목사가 최고인 줄 알죠. 목사 대접 많이 받아요. 목사는 사실은 여기서는 덜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20여 년이 넘는 목회 동안에 죄송하지만 넥타이가 쌓였습니다. 넥타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넥타이는 대부분 다 한국에서 받은 것들이에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상급 다 뺏기겠다. 좋은 것 많이 먹고 좋은 선물 많이 받고 인정 많이 받고 이러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가까스로 내려가서 상금은 하나도 없고 저 멀리 숨어서 섬기는 분들은 상금 많이 받은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고 그리고 그 주인집에서 나오는 음식을 겨우겨우 받아 먹고 있었던 그 부자, 이름이 없는 그 부자 이야기가 오늘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부자가 됐을까, 얼마나 축복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이렇게 풍요롭고 자식 잘 되고 집도 좋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천국에 가면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그래, 저 사람은 당연히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그 문 저 바깥에서 겨우겨우 구걸하면서 먹고 있는 병든 나사로를 향하여서 얘기하기를, 얼마나 저주받았으면 저렇게 살고 있을까. 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만약 간다 하더라도 저 밑바닥에 꼬라비에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못 갈 거야. 주님께서 반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랄 수밖에요. 주님께서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다 깨트려 버리셨으니까. 그 시대는 철두철미하게 부자는 천국 간다고, 경건하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킨 자는 분명히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No,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 가난한 나사로, 병든 나사로, 불쌍한 나사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장 높은 자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과 가장 지근 거리,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리에 앉아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누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구약에 나타난 이야기 중에 하나를, 바로 은혜의 아이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대략 한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래오래 전의 이야기죠.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시리아 전쟁과 내전 때문에 난민이 100만 명, 200만 명이 저쪽 이웃 나라들로 다 도망가서 나라가 정말 풍비박산이 되어버린 이 시리아라는 나라, 그 당시에는 제법 강성한 나라, 이스라엘과 늘 티격태격하였지만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조금 힘이 셌는데 점점 이스라엘은 약해지고 시리아는 힘이 강해지고 있는 바로 그 교차점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었던 때, 그때 나아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장군이 바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을 승리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 가운데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는데 그 중에 어린 소녀 하나가 잡혀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소녀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어린 소녀의 나이는 한 12살 전후의 나이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12살 때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뭣도 모르고 소녀로 꿈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가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던 그 나이, 그 나이에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제일 불쌍한 것은 노예로 끌려가는 신분이지만 그 중에서 제일 불쌍한 것은 여자로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제일 불쌍한 일입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생명의 보장도 없고 잘 살 보장도 없고 누릴 보장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인의 손에 달려있고 끌고 간 그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 어린 여자아이를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집에 몸종으로, 그 여주인의 몸종으로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불치의 병,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한센시병을 고쳐서 많은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나병은 전혀 불가능한,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앓고 있는 그 주인의 여주인에게, 아내에게 이 어린 소녀가 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만일 그 바깥 주인께서 내가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그가 우리 나아만 장군님을 분명히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닙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노예는 목숨을 잃는 겁니다. 이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주인님, 뭐 좋은 거 하나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뭐 건강이 좋습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운명을 걸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앞에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뜻은 이렇습니다. 저는 잡혀온 종이지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는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훼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앞에 서면 그분이 당신을 낫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용감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면 이 어린 소녀의 담대함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원망할 수 있는 처지,
아니 야훼 하나님을 그야말로 불평할 수 있는 처지 아닙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데 포로로 잡아와서 여기다가 갖다 놓고 나로 하여금 뭘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불쌍한 처지에 있는 제일 어린 소녀가 누구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방 땅에서 자기를 지지해 줄 사람도 없고 자기를 정말 무언가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땅에서 그가 이렇게 용감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시발자가 필요합니다. 이 소녀가 기적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시작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벌레를 잡고, 누군가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줍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는 추수의 열매를 거둡니다. 누가 이 일을 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뿌려야, 누군가는 시작해야, initiator, 누군가는 시발점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소녀를 그 시발점으로 삼고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리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일이 당장 일어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놀라운 기적이 언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 때에, 내 다음 때에, 내 생애에 혹은 내 다음 생애에. 내 다음 때를 얘기합니다. 다음 생애라는 말은 잘못하면 오해할 것 같아서 다음 내 때에, 내 아들 때, 내 손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복음의 이니시에이터, 시발자, 내가 정말 믿는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그분은 당신을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의 영혼의 병과 당신의 아픔을 그분은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다 몰라도, 내가 복음을 다 설명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이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은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라고.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출발시키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람 왕이 선뜻 얘기합니다. 이방 왕인데 그래, 내가 선물을 준비해 줄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은을 준비해 줬는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전하면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많을까? 달란트 1달란트, 은 1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입니다. 6,000 드라크마는 한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하면 1드라크마를 받습니다. 그러면 몇 날을 일해야 은 1달란트를 그가 얻습니까? 6,000일. 6,000일이면 300일로 따지면 20년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여러분이 20년을 꼬박꼬박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사고 꼬박꼬박 저축하면 20년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분량이 1달란트입니다. 은 1달란트입니다. 이게 10달란트라는 말은 뭐냐면 그 10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거기다가 금미까지 있고 의복 중에 최고급 의복이 거기에 딸려서 기꺼이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것을 예물로 바치고 그 이스라엘 왕이 지정해주는 어떤 사람, 치료자를 통하여 네가 치료받고 와라. 그리고 와서 왔더니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난리법석을 핍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상하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더 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서서는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이스라엘 왕, 우상들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냐? 말은 들어가지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알아가지고. 아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중에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 왕보다는 아람 왕, 이방 왕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일단은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아람 왕의 이름은 하사엘인데, 하사엘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야가 기름 부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호렙산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시리아 땅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워라.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 세워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왕 세워라. 이 선지자 세워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중에 세워진 사람의 첫 번째가 바로 하사엘 아람 왕입니다. 이 사람은 엘리야를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능력의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가라. 가면 너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요, 그 내부 안에 있으면서 엘리야를 경험하였고 엘리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이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엘리사가 화가 나서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쫙 하고 옵니다. 병거와 말과 선물과 노새 선물을 잔뜩 싣고 그 조그마한 집, 선지자가 머물고 있는 길갈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그 동네까지 와서 그 문 앞에 딱 하고 버티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여러분, 거기서 길갈에서 요단강까지는 얼마나 떨어졌느냐? 대략 10마일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10마일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제가 어젯밤 계산해, 여러분을 위해서 계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확히, 우리 교회에서부터 정확하게 파세데나 110번이 딱 끝나는 지점까지가 10마일입니다. 110번 타고 쭉 가다가 그 프리웨이가 딱 끝나고 로컬로 들어가는 그 지점까지가 정확히 exactly 10마일스예요. 10마일이에요. 가까워, 멀어요? 멀죠. 아무리 말 타고 가다도 멀고요, 걸어서 가는 것도 멀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저 아래 내려가서 10마일 가서 거기다가 몸 담그고 와. 몸 담궈. 그러면 당 나을 거야.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나아만이 반응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장군이잖아. 시리아 왕도 나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거늘, 아니, 지금 우리보다 힘도 없는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선지자가 나한테 나와서 뭔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든지 안수기도를 해두든지 열심히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지, 이게 뭐야? 화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요단강, 그 조그만한 강, 그 더러운 강, 요단강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요단강은 흙탕물입니다. 황화 같은 물입니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그 강에 들어가라고. 우리나라 강에는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으냐. 저 헐문살에서 흘러나온 눈 녹은 물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흘러가는데 차라리 거기 가서 씻는 게 내 몸에 건강에 좋지, 어찌 흙탕물에 들어가느냐. 두 번째, 세 번째, 뭐 10마일이나 가라고? 나보고? 미쳤냐? 내가
10마일이나 가게? 어느 것 하나 그에게 도움이 되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분이 일었습니다. 가자. 내가 이 선지자들을 처단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고 가자.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려 하는데 두 번째 영웅이 등장합니다. 영웅들이죠. 하인들이 그 앞을 딱 가로막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인님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지금 낫기 위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위에 권위 있는 분이라면 당신이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치료하고 있으며 누가 치료를 받고 있는 분입니까? 치료를 그분이 하지만 야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치료하신다면 그 아래 내려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권위에 자기를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내가 장군으로 착각했어. 나는 장군이 아니지. 내가 여기를 찾아왔을 때는 나병 환자로 찾아왔지. 그리고 나서 이 말이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여기서 내려갔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길갈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려갔습니다. 10마일을 내려갔습니다. 쭉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하나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간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10마일을 내려간 것입니다. 이방 장군이었지만 하나님께 일단 복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종해서 그 아래 내려갔더니 그의 몸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의 삶이 확 바뀌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만약 일반 사람 같으면은 그냥 그 요단강에서부터 건너가면 바로 시리아입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시 10마일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내려갔다가 10마일을 내려갔다가 10마일을 다시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뭐 하려고 거슬러 올라왔습니까? 이제는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것입니다. 내려간 자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열방과 온 땅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저는 참 어떨 때는 구약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지? 아니 지금 이 고백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기서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좀 경계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왜 왔을까 경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딱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부끄럽다. 그래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은 신 중에서 하나로 One of many gods
많은 신 중에 하나로 섬기면서 그 중에 좀 힘이 센 신이거나 아니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기고 있었는데, 이방인의 입속에서 다른 신은 없다, 오로지 야훼 하나님뿐이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 고백은 실천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는지 오늘 본문에 읽은 그대로입니다. 제가 설명하면, 첫째, 저에게 노새 2마리에 끌고 갈 수 있는 흙을 주십시오. 이 흙을 가지고 와서 뭐 하게요? 자기 집에 이 흙을, 혹은 자기 집 마당이나 혹은 어떤 뜰에다가 흙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에서 오로지 여호와께만 드리는 제단으로 거기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흙을 가져갑니다.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하사엘 아람 왕이 저를 의지해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그 림몬 신당에서 같이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하로서 그의 손을 붙잡고 제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제가 고개 숙일 때 여호와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게 타협일까요? 아닙니다. 그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는 아람 땅에서, 어쩌면 그 어린 소녀 하나만 믿고 있는 그 아람 땅에서 외롭게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 연약한 첫 구원받은 신앙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내 중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혼자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둘러싸여 있는 다신교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제가 어쩔 수 없이 신하로서 같이 신당에 들어가야 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이야기는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받으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세 사람의 영웅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기적을 여는 시발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연약하고 훨씬 열악하고 여러분보다 훨씬 나쁜 환경에 있었던 어린 소녀입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종들입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권위와 선지자의 권위 앞에 맡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짐작할 때 아마도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나아만이 아람 땅에서 섬길 때에 적어도 이 어린 종과 나아만과 이 종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증인 가운데는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증인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나아만 거기 있습니다. 어린 소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그 말을 했던 하인들 거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우리를 도와주며 응원하겠습니까? 우리 너보다 어려웠어. 너보다 야훼를 섬기는 게 더 힘들었어. 우리는 좋은 조건이 하나도 없었어. 다 열악했어. 다 힘들었어. 그렇지만 우리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두었고 가치를 두었고 목숨을 걸었고 그렇게 살았어. 너희도 그렇게 좀 살아봐. 나만이 얘기할 것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 가운데 나는 그 어려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야훼를 섬기는 일에 내 목숨을 걸었다. 나는 방향을 바꿨고 나는 가치를 바꿨고 나는 분명히
분명히 야훼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작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땅의 흙을 가져갔다. 거기다가 제단 쌓았다. 그리고 제물 드렸다. 평생 동안 제물을 드리며 나는 살았다.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누구와 우리를 비교하면서 말씀하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이 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나아만보다 나았느냐? 너는 어린 소녀보다 나았느냐? 너는 그 종들보다 나았느냐? 아니면 조건은 다 좋은데 그보다 훨씬 많은 기회와 훨씬 많은 자격과 훨씬 많은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너는 뭐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할 말 없는 그러한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내실 때 저도 준비하고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변명하지 않고 증언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을 자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작년 후반부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 그래, 이제 우리가 적어도 전도해야 돼. 누군가를 인도해야 돼. 이건 그냥 단순히 의무감이 아니야. 물론 의무적으로도 할 필요도 있지만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한 건데, 살아가는 사람의 부탁을 못 들어주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나부터 생각해 봐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영역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곳은 제한이 많습니다. 이민사회는 제한이 많습니다. 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접촉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일단은 제가 어느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저 불교를 믿는 사람에게 기독교를 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독교의 진리를 이 사람에게 알아듣기 쉽게 일단 카톡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카톡에는 길게 하면 안 보이니까 짤막짤막하게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그러면서도 호기심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2022년 이 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